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또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종말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배교와 박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징조에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많아서요, 두 번에 나누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배교,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 외부에서 다가오는 박해,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먼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과 배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과 배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단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이단으로 판정되지는 않았어도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외부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단과 배교 현상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현상들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감람산 설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종말 때에 나타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요, 사도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과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요, 모두 다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특별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교회가 이단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겪었던 교회죠. 자, 먼저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발람 선지자는요, 모압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아주 그런 선지자였죠. 선지자로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을? 자,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행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의미는 뭐냐면, 자, 모압의 신들과 영적인 행음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마찬가지로 의미는 같아요.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같은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이방 풍습 따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둘 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의 창녀들과 행음하는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세상을 섬겨도 된다,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별반 차이점이 없더라. 늘 이런 유혹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은 세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런 혼합주의에 많은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혼합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중세교회, 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중세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죠. 지정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하게 되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종교의 풍습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니골라당처럼 중세교회는 마리아, 천사, 이런 어떤 성인들, 성인군자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각종 미신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중세시대의 이방 문화와 타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19세기에 넘어오면요, 지난 첫 시간에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인 어떠한 종교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러한 정통적인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은 현대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도입되어지고 이런 성경과 세상 문화를 혼합시키고 있다. 이런 어떤 철학 이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가? 그러면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 이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니골라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 자, 행음죄,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 이세벨은 여자, 자, 여자죠. 네. 그리고 자칭 선지자란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니골라는 남자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는데 차이점이 있을 뿐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오류다라는 것이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칭 선지자,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교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자신을 선지자로 부를 정도라면요,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교회사를 봐도요,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세기 때 보면 몬타누스파, 아마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로 여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몬타누스파.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 한번 말씀드렸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온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흰 옷 입고 우린 다 하늘로 휴거한다, 올라간다, 집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필요 없다, 다 버려라, 그래놓고 정작 교주는 뭐하고 있었어요? 해외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다미선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미선교회.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199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을 자칭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마 뭐 5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칭 예수. 네. 자,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통 계시는요, 사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계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은요,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끊임없이 등장해서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중세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가 심각한 배교에 빠지게 되었죠. 면죄부를 판매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세속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현대 교회까지 살펴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다 아시죠? 예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몰몬교, 몰몬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다. 몰몬교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뭐 이런 이단들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대표적인 게 통일교,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자, 구원파가 하나였는데 여러 갈래로 막 뿌리가 나눠졌습니다. 박옥수 대표적인 게 지금도 돌아다니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이요한 서울중앙교회, 유병원, 뭐 권신찬, 이게 다 구원파 뿌리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자, 이런 인간들. 그리고 김기동, 베리아, 아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초석 마찬가지고요. 예수중심교회. 또 이명범 레마선교회가 있고요. 정명석 일명 JMS라고 해서 활동을 하는데, 구속되었다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출소했죠.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박명우의 한농복구회, 그리고 가장 큰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단들, 그리고 이런 배교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이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단에 대한 현대 종교에서 제공하는 이단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 우리 정통교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또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에 입각한 아주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진리와 고군분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의 배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밖에 환난과 핍박, 교회 밖의 세상으로부터의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